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평소의 습관대로 그들에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마다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토론했어요. 정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리고 습관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습관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습관이 있는데, 하나는 이 두 가지 습관이 성공을 결정하는 습관이 있고 실패를 결정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습관은 성공을 결정하는 습관, 실패를 결정하는 습관,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성이 있어요. 성공하도록 긍정적으로 프로그램 해주는 습관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습관은 부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프로그램화 시키는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녁에 늦게 자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늦게 자는 사람이. 아침 새벽형 인간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새벽에 산에 가서 바람 피는 사람들도 여러 만나봤어요. 산에 가서 새벽에. 그런 사람 많아요. 저는 예수 믿기 전부터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좌우지간 새벽에 일어났건 저녁에 늦게 자건 어떤 이 똑같이 늦게 자는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영화를 보고 뉴스를 보고 오락에 빠져 있고 다른 온갖 궁상을 떨고 온갖 잡생각을 하느라고 자기 자신을 프로그램화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프로그램화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을 준비시키는 일에 전문성을 가지려고 자기 자신을 프로그램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습관 중에 누가 망하는 습관이고 누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진 것 금방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습관을 바꾼 분들이 계세요. 몇 분 계신 줄 제가 알아요. 공부하면서 예전에는 테레비도 많이 봤지만 지금은 테레비를 집어쳐버리고 그냥 더 많이 전문 지식, 하나님 말씀, 다른 이런 공부하느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협사입니다. 습관을 길들이십시다. 이 습관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했다고 그게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했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3개월 했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전문가는 이야기하기를, 그 일을 네가 결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지속하다가 실패했거든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기도를 하는데, 묵상을 하는데 쭉 우리가 묵상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 30% 빠질 때가 있어요. 30% 빠질 때가 있어요. 있으면 마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중간쯤 올라갔는데 3000% 빠졌다면 다시 당신이 밑에 맨 첫 계단에 그 사다리를 올라가듯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듯이 생각을, 처음에 했던 생각을 다시 시작해서 다시 시작을 해라. 같은 얘기예요, 이 말이. 3000% 빠지면 다시 돌아와라. 두 말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T.L. 오스본 목사님의 일행은 1년 동안 엄청난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만시간의 법칙을 아시나요? 만시간이요, 시간만 때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중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만시간을 투자를 하면 프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의 초보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프로입니까? 적어도 아마추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적어도 꽤 높은 계시를 늘 듣고 계시는 분이라면 난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울 서신을 읽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두 사람 다 별 차이 나지 않겠죠. 하루 이틀 뭐 푸시업 한다고 팔이 굵어지겠어요? 뭐 하루 이틀 이거 한다고 뭐 다리가 굵어지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1년, 2년, 3년, 4년, 5년 가게 되면 차이가 확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대원 3학년 때 제가 이거 한 5번도 더 얘기했어요.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기분 나쁜 말이냐? 우리가 지금 함께 앉아서 공부하고 간식을 나누고 우리 같이 비전을 나누고 하지만 우리가 졸업하고 10년 여기서 우리가 못 만날 사람도 있다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못 만날 사람도 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는 우리 크기가 달라져서 통하지 않을 시대가 온다. 통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성이 달라져서 도대체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이 사람 만나줄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산청에서 목회하다가 미국으로 초대받아 가버렸어요. 못 만났어요. 물론 다시 돌아와서 만나긴 했습니다만 그분 말씀이 맞았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젊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정년도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정년도. 사람이 오래 사니까 앞으로는 200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성공의 습관을 들이게 되면 나중에는 사는 게 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때 성공의 습관을 들입시다. 성공의 습관을 들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말씀을 진행해 갈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는 나를 부정적으로 프로그래머시키는 습관이 무엇인지를 한번 봐야 돼요. 부정적으로 프로그래머시키는 습관이 도대체 뭔지를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저에게도 있어요. 자기 자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월 달부터인가 12월 30일까지 뉴스를 안 본다고 그러고 한 번 실수해서 뉴스를 보다가 끄기는 했지만 잠깐이었죠. 끄긴 했지만 다른 건 많이 봅니다. 다른 거. 그것마저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마저도 부정적인 습관이다. 부정적인 습관이다. 여러분 어떤 부정적인 습관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주님께 우리가 고백합시다. 발설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입만 돌리십시오. 주님, 나는 이런 부정적인 습관을 이 시간 버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주님, 나는 내 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습관을 이 시간 버리겠습니다. 아멘. 버린다고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채우는 것이 원죄입니다. 지금 버림을 많이 강조했지만요, 사실은 채우는 것은 그동안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버리는 걸 좀 강조를 했습니다. 채우면 사라지게 됐어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버리려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원하는 것을 자꾸 들이밀면요, 원하지 않는 것이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나가서 언제 나갔는지를 몰라요. 그 예가 뭐냐? 치유에는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나는가 하면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통계를 보면 즉각적인 치유보다도 대부분 교회 안에서는 점진적인 치유가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늘 아프고 힘들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날마다 주저리 달고 살면 언제 아팠는지를 모릅니다. 떠나갑니다. 그러다가 다른 큰 그 충격적인 말이 와서 저러면 죽네 그러면 다시 아파버립니다. 왜? 엄청나게 큰 부정지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또 많은 시간을 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습관이 바르게 되기만 하면 부정적으로 프로그램 시키는 그런 것들을 내가 배타해버립니다. 떠나보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누구보다도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살고 있어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과 나는 여럿의 관계가 아니고 1대1의 관계예요. 나 혼자만 살아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갈기갈기 찢었어요. 지옥에 보내셨어요. 왜? 나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나는 귀한 존재예요.
이렇게 나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이 존귀한 나를 흙탕물에 던져버린다. 이거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똑같은 것을 보아도 긍정적인 습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좋은 걸 받아들이는데, 망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부정적으로 프레그램 된 사람들은 다 나쁜 것만 받아들여서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 중에 가장 무서운 습관이 감정입니다. 따라서 감정의 습관. 감정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살린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살렸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성경에 보면 주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이 싫어 버림바 되었다. 싫어 버림바 되었다. 사람이 사람을 보기에 너무 더러워, 몰골이 초라하고 처량하고 사람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무슨 영화입니까? 크라이스트 뭔 영화 봤잖아요. 우리가 막 예수님 막 갈기갈기 찢이고 막 하는 거, 그거 보고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울지만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셨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안 생기셨어요. 인간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냐면 감정이 중요하다. 이 잘못된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버려야 되는데, 영으로 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거나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배우를 세워도 항상 눈은 우수에 차 있고 깊은 우수에 차 있고 뭔가 인물이 있고, 십자가 달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얼굴이 상했지만요, 그건 예수님 알아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에 암이 걸린 사람을 봤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암이 걸린 사람을 안 봤어요? 얼굴에 막 이렇게 나오고 눈이 찌그러지고 눈 하나가 막 전체를 차지하고 이런 거 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그런 형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묵상한 사람들은 그거 보고 그렇게 처절하게 안, 이 표현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울고 눈이 팅팅 부어 나오지만 예수님의 그 몰골이 얼마나 처참한지 눈 뜨고 볼 수 없어. 마치 문둥병이 꽃이 핀 것처럼 그 암이 다 퍼져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야, 사람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이런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값을 치르셨는데 어떻게 내가 존귀하지 않아요? 내 값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 나의 값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일한 만큼 돈을 주지 않거든 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이 화상들이 내 값을 아직 모르는구나. 알 날이 오리라. 알아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그냥 일하세요. 괜찮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것, 그런 감정까지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으로, 이성으로 속아서 교회 안에서도 사탄의 행세를 해요. 여러분,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들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합니다. 어떤 무식한 사람은 그러잖아요. 애가 뭐 한다고 거짓말하겠어? 봤으니까 거짓말하지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다 알아. 애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왜 그럴까요? 원래 잉태될 때 죄악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죄악 가운데 나온 이들이 예수를 믿어야만 바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기서 성성설, 선악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가 말해도 어떤 것이 맞구나 금방 아시겠지만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애들은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아이의 성격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잠언 22장 6절에 다양한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를 훈련시키라고. 다른 성경에는 아이를 초달하라고 해요. 초달이란 거면 몽랑으로 몽둥이로 때리는 게 아니라 회초리질을 해라. 회초리 맞아서 죽은 애는 하나도 없어요. 다리가 터지면 새살이 돋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라고 하는데 아이를 상전 모시듯 요즘 한단 말이에요. 상전 모시듯.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온전한 나이가 될 수가 없어. 잘할 수가 없어.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습관을 교정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모대도 따라오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존경해줘요. 존경합니다. 나이가요 40만 넘어가도요 고치 생각 안 해요. 지 생각이 제일 옳은 줄 알아요. 지 생각이 40만 넘어가도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습관을 교정하기란 점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인에게는 이미 각자의 생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지껏 살았는데 뭐 살아봐. 앞으로 남은 세월이 더 많으니까 얼마나 당신의 인생이 추운지 한번 보자 이 말이지.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래요. 연습하래요. 계속 반복하란 말이에요. 경건의 훈련을 반복하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좋지 않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훈련은 다음 구절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이 있다. 좋은 새로운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훈련하게 되면 이 세상뿐이 아니라 저 나라에 가서까지 유익하대요. 연결이 돼요. 하늘나라까지 연결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건전하지 않은 그런 습관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습관이란 뭐냐? 단지 반복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뿐이에요. 끝없이 반복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습관을, 다른 행동이나 생각을 끝없이 반복함으로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끝없이 새로운 습관을 연습을 하면 이건 자연히 사라지게 돼요. 제가 담배 끊은 얘기하잖아요. 언젠가 그때 오늘이 마지막 담배 피는 날이다. 12월 24일 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보니까 여기에 담배 한 갑, 여기에 담배 한 갑, 그리고 양발 속에 담배 넣고 다니거든요. 멋쟁이들은 여기에 담배 한 갑이 들었어. 제가 담배 피고 나도 모르게 산 거야. 세 갑이나 산 거야. 담배 끊는 날 오늘까지만 피고 이제 안 켰다 했는데 이제 오늘까지만이라는 생각이 담배를 세 갑이 나와. 근데 안 피는 훈련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끊어졌어요. 이제 담배 냄새 나면 싫어. 자, 술을 끊어야지. 끊었어요. 친구가 왔어요. 소주를 대접을 했어요.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 잔을 마셨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술 끊었다며. 이? 나 술 끊었는데? 네. 습관이 그런 거야.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근데 계속 안 먹었어요. 저한테 물어요. 지금 술 안 먹으면 어쩌냐고. 술 먹으면 더 힘들어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 코카스라는 그 바카스 같이 생긴 그런 게 있었어요. 딱 바카스만 한 데다가 피로회복제 코카스라는 게 있었어. 그거 한 병 먹고 취했어요. 습관은 연습하면 만들어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옆 사람한테. 습관은 연습하면 만들어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멘.
오늘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예. 그러므로 좋지 않은 습관 아래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내가 결정하면 결정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그 나쁜 습관들이 다 없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어요. 거저 받으면 되는데 이것을 뭘로 받느냐? 나의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여기서 결정하면, 나도 결정하면. 다른 성경에 보니까 네가 결정하면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세요. 네가 결정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당장 결정하십시오. 나의 성공을 가로막는 모든 습관, 이것은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보니까 성경은 그래서 기록됐다고 말씀하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예,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습관 그리고 성품을 인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세워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세워지도록 성경을 주셨어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더 풍성히 주러 오셨는데 그 풍성한 것이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더 삶을 성공으로 세워주려고, 아멘, 이 성공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경건의 습관이라도 원하기만 하면 여러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방언찬송을 어쩌다는 하지만 주로 못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니까 자꾸 만들어져.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냥 아무 소리라 내는 거야. 아 소리라도 내봐. 내가 방언을 못하면 그냥 소리라도 내. 일단 내가 텅스하면, 내가 소리를 내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와. 아멘. 근데 내 습관은 절대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어. 나는 30년, 40년, 50년 훈련되지 않았어. 그래서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바꿔지지가 않아. 나는 할아버지 때부터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가난한 마인드를 쌓는 집구석에서 살아서 내가 그거 안 빠져나가. 나는 못 바꿔. 그러면 주님의 빛이 안 비춰주는 거야. 그랬으면 주님의 불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결정한 그 일에 주님의 빛이 비춰요. 여러분요,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딱 세우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걸 어떻게 할까 하는 아이디어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니까. 내가 나는 앞으로 걸레 빠는 사람이 될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목표를 딱 세워버리면 걸레를 어떻게 하면 안 상하게 더 빠르게 깨끗하게 잘 빠를까.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싸게 걸레를 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 박사님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장미꽃을 더 풍성하고 각가지 색깔 오래가는 이 꽃을 만들어낼까 하고 그 연구하니까 대학 교수가 자기 집에다가 온실 만들어 놓고 연구하니까 그 길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결정하면 길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결정하면 거기에 따른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옆 사람 시켜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멋쟁이. 내 하나님은 더 멋쟁이. 할렐루야. 이렇게 남도 인정하지만 자기 자신을 더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여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건한 그런 습관이라고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많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밥 한 끼 덜 먹고 덜 쓰고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